예, 오늘은 신약성경 159쪽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31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한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또 복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하기 전에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은 제가 보기에는 저에게만큼은 가장 영적인 복음서고 또 최고의 신학이 담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러면 대해야 될까? 그렇게만 그냥 머리로만 대충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나의 잘못된 세속적 또는 세상적 가치관을 흔들어 깨우지 못할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이게 영적으로 쓰여졌으니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로 이 요한복음을 대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너무너무 굉장히 영적인 수준이 높은 아주 고차원의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읽을 텐데 앞에 진리가 선포되고 또 진리신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아주 은혜로운 장면부터 또 세례 요한의 증언부터 시작되었다면 갈수록 진리가 우리 내면을 또 우리의 잘못된 사고관을 깨뜨리는
흔들어 깨우는 갈등이 정복되는 장면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 땅에서의 역사로 마무리된다는 흐름을 이해하고 읽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삶도 그냥 갈등이 없으면 제일 좋으리라고 쉽게 판단하지만, 뭐 지식적으로 삶의 행복이 뭐 어떤지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그 갈등 속에서 진리를 대입하고 그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갈등 속에 참된 행복을 더 귀하게 붙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갈등 없이 살다가 저주의 삶을 살고 그렇게 그냥 쓰러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치 그런 것이에요. 8장은 그 예수님과 또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진리이신 예수님과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갈등이 최고도로 정폭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과의 대응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폭된 사건 속에 진리가 엄청난 보배로움으로 지금 우리에게 발견될 것이고 찾아올 것인데, 그냥 오늘 그냥 이렇게만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장부터 잔잔하게 또는 아주 아름답게 시작되다가 아주 막 갈기갈기 찢어지는 갈등의 정폭 속에서 우리에게 탁 보석처럼 찾아오는 진리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큰 은혜 받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세 가지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실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실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31절에 예수님께서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매우 제자의 자격에 대하여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제자의 참된 제자의 조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 이유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메시아로 머리로는 이해하고 보고는 따르는데 이 땅의 것을 해결하려고 마치 슈퍼스타처럼 슈퍼스타 예수, 슈퍼스타 메시아로만 믿고 따르는 겁니다. 정작은 참된 진리의 말씀에는 무관심하고 참된 실천적 신앙은 이게 적은 거예요. 눈을 씻고 봐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 메시아로 만들 가능성을 보고 이 사람들이 따르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했는데, 이런 믿음으로 따르는 겁니다. 죽은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 가치로 인정하고 듣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우리가 소설책 읽듯이 또는 재미있는 만화 그림책 보듯이 그렇게 여기면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흘려보기 딱 십상입니다. 빨리 보기 십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주일에 본 것처럼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거리낌으로 받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는 것처럼 건성건성 대충 받기도 하고, 가시떨기 밑에 떨어진 것처럼 씨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것처럼 이 세상적 것 때문에 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씨가 안 자라는 겁니다.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환난과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하고 듣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밭에 뿌려진 씨처럼 100배 결실을 맺고 주님의 말씀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게 뭐냐? 말씀을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계속 즐겁게 배우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단순하게 즐겁게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배우는 자세.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가 마데테스인데, 마데테스가 제자인데, 그 마데테스는 배우는 자를 마데테스라고 그래요. 정말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을 마데테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말씀에 거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에 거한다는 게 말씀을 실생활에 잘 적용하는 것을 말씀에 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머리로 듣고 귀로 듣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을 이제 돌아가서 실생활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보고, 말씀이 활력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이게 아주 진짜 체험이 되도록 이 은혜롭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실천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 거하고 그렇게 또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 발견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진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2절은 정말 영원 불변의 기독교의 가치를 잘 드러낸 구절입니다. 정말 고귀한 기독교의 원리를 진리를 담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신앙의 최고 원리가 아마 이 구절이 아닐까 싶어요. 많은 그 스님으로 계시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의 고백 가운데도 등장하는 단어가 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기도 하고, 또 저같이 신학을 하면서 여기에 담긴 이 보배로운 이 기독교의 원리를 진짜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깨달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갈등하고 왜 번민하고 왜 혼돈을 느끼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그렇게 사로잡혀 살까요? 왜 인간은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권세에 사로잡혀 사탄의 종처럼 살아갈까요? 그렇게 범죄하면서 또 그렇게 죽음의 공포 속에서 왜 정말 삶이 악순환이 계속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범죄하여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이 타락한 본성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굴레를 스스로 한번 벗어나 보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해결 불가합니다. 오히려 의지는 꺾이고 매번 이렇게 시도하다가 또다시 속박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32절은 그런 악순환을 끝내는 위대한 정언 명령이에요. 또 선포예요. 32절은 같이 한번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를 알아라. 그 진리가 누굽니까? 뭡니까? 여기도 세 가지 진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진리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봤는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천국 영생의 내용이 진리입니다. 천국 그리고 영생의 내용. 이렇게 천국이 정말 아름답고 천국이 정말 이렇게 희망적인가,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진리가, 복음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축복을 다시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이해한다면, 그렇구나, 이게 그동안 우리 스스로 갈등을, 혼돈을, 죽음을, 죄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이 안에서 다 해결되겠네. 이게 다 바로 풀리는 겁니다. 이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진리를 붙들면,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천국 영생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인 이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돼요. 타락하고 이기적인 죄의 모습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진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이 귀중하고 보배로운 이 말씀을 날마다 외우고 삶에서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삶에서 맛보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마귀의 자녀이거나 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마귀의 자녀이거나 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극단적으로 느끼시죠? 그러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게 예수님의 구분 짓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마귀의 자녀이거나 이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따르는가, 아니면 믿고 따르지 않는가, 여기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고 믿고 따르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의 논쟁 속에 보면 자기들은 우리는 하나님 믿고 따랐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는가, 그 논리를 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사랑해서 보내준 예수님도 믿을 텐데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태도가, 이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딱 읽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사랑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고 그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안 믿은 겁니다. 43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않습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주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예수님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행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아버지가 마귀다, 마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에 있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말한다. 이 완전 구라쟁이다, 왕구라쟁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가의 태도 유무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신앙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가, 거기에 근본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사람 자고 진리에 있지 않고 저 계속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완구라정이 이게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이 예수님의 이 극단적인 원리이지만 근본 원리를 잃어버리고 정말로 민감하게 깨닫고 더욱더 말씀 중심, 예수 중심, 말씀을 살아내는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잘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